26장 성막.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짜서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은 10폭의 천으로 만들어라. 이 일은 숙련된 장인이 맡아야 한다. 10폭의 천은 각각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되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천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로 하되 천 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하여라. 6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쪽으로 걸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리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양쪽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은 천막의 반폭은 성막의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에서 양쪽으로 45cm씩 남는 부분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워라.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와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라.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2 모퉁이에 세울 널판을 추가로 2개 더 만들어라. 2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2겹이 되게 하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추도록 하여라.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의 밑받침이 2개씩 있어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어라.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그런 다음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도안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넣게 하여라. 그 휘장을 금 갈고리에 걸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에 들이워라. 4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들이우고 나서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줄 것이다. 속죄판으로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덮어라. 상과 등잔대는 휘장 바깥쪽으로 놓되 등잔대는 성막 남쪽에 놓고 상은 맞은편 북쪽에 놓아라. 성막 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 막의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데 쓸 밑받침 5개는 청동으로 주조하여라.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2장 지혜가 주는 유익. 친구여,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내 훈계를 받아들여 목숨 걸고 지켜라. 지혜의 세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별 있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그렇다. 무엇보다 통찰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을 캐는 채굴업자와 보물 찾기에 나선 탐험가처럼 그것을 찾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값없이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숨기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다. 그분은 제대로 사는 이들에게 상식의 보고가 되시고 꾸밈없고 성실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정직하게 사는 모든 이들을 주시하시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신다. 그러면 너는 참되고 공평한 것을 가려내고 모든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내 절친한 벗이 되고 지식은 유쾌한 동행자가 될 것이다. 건전한 상식이 앞서 나가 위험을 찾아내고 통찰력이 너를 빈틈없이 지켜줄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길을 잃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자들의 엉터리 길 안내를 따르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저들은 놀이하듯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기념해 잔치를 연다. 그들이 다니는 길은 죄다 막다른 골목, 여기저기 둘러봐야 출구 없는 미로일 뿐이다. 지혜로운 벗들이 번드르르한 말로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 여자는 여러 해 전에 결혼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혼인 서약을 까마득히 잊은 자다. 그런 생활의 결말은 뻔하다. 걸음을 뗄 때마다 지옥에 가까워질 뿐이다. 그 여자와 어울리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참된 삶으로 이어지는 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러니 선한 이들과 어울리고 신뢰할 만한 길을 걸어라. 올곧게 행하는 사람,
정직한 이들은 이 땅에 자리 잡고 오래오래 살겠지만 부도덕한 자들, 부정직한 자들은 목숨을 잃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